계속되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그 왕국 설립의 7번째 말씀이고 왕국 설립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읽어야 될 말씀, 또 외워야 할 말씀, 그리고 주일날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미리미리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더 깊은 은혜를 여러분이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추락과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구약성경 477페이지 477페이지가 될 텐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우리 17절 그리고 26절 27절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26절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누구나 다 아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인생을 비상하게 했던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죠.
또 하나는 다윗의 인생을 추락하게 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죠. 그의 인생을 끝없는 추락으로 몰고 간 사건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어느 날 오후 다윗은 낮잠을 자다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이 왕궁 옥상에서는 이 집의 근처 이 집들의 이 안뜰이 내려다 보이는데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데 어느 정도냐면 성경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심히라는 단어를 써요. 이 심히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미스 유니버스라는 거예요. 미스 유니버스. 정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눈에 들어온 것뿐인데. 네.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남자이겠습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그 욕망을 통해서 마귀가 내 삶을 추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절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절 읽어보시죠. 다시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은 그 목욕하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자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누구라고요?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멈춰야죠. 멈춰야죠.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러한 범죄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인간성 말살의 범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꿈을 파괴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아니 그리고 다윗에게는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갈도 있고 아비가일도 있어요. 한 여자와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밧세바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네. 우리아. 다윗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용장 3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아예요. 네. 이 용장들이 얼마나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충성을 했냐면 다윗이 어느 날 사막에서 이 냉수를 좀 마시고 싶다고 그 말을 하니까 이 용장들이 말이죠 생명을 걸고 적진에 숨어 들어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리더십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 뒤에는 항상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한 욕망을 거두지 않아요. 그리고는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싸우는 기간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동침을 합니다. 생리가 지났는지까지 확인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충동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모르게 홀려서가 아니라 뭐예요? 계획 범죄라는 거예요. 정말 못된 인간이죠. 계획 범죄. 정말 못된 인간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다 치고 또 밧세바는 또 뭡니까? 네.
밧세바는 뭐예요?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남자로서 밧세바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밧세바의 계략은 아닐까? 밧세바는 더 높은 권력, 그 왕비라고 하는 높은 권력을 누려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왕궁에 있잖아요. 그럼 왕궁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심해야죠. 물론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아름다움은 축복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과 남을 유혹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생각이 있는 여자라면 좀 조심해야죠. 근데 생각은 있었는데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윗이 오라고 한들 왜 갑니까? 물론 왕이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의 정조를 지키며 완강히 부인해서 다윗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인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묻고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혹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요. 왜? 우리아가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한 거죠. 이 돌아온 우리아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안부를 물어요. 아니, 우리아에게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마치 우리아를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잘못해놓고 선한 척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역겹고 악합니까? 자신이 큰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마치 그 사람을 생각해서 위하는 것처럼 물어보고 있는 이 다윗의 이 행동. 우리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동안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 이거예요. 뭐예요? 목욕하고 아내와 함께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너 왜 안 들어갔냐? 아니, 우리아가 들어간 건 말건 이게 얼마나 치사한 일입니까?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 지금 다윗의 이 당혹감.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아내와 잘 수 있냐라고. 그래서 그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으니까 하루만 더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는 술을 잔뜩 먹여요. 술 기운에 들어가게 하려고. 사람이 이렇게 치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술 기운에도 우리아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끝이에요. 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까지 가게 돼요. 살인까지 갑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의 손으로? 우리아의 손으로.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가요. 다윗은요, 우리아가 이 편지를 뜯어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충성스러운 부하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상대로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교하고 악한 모습입니까? 결국 우리아는 죽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태연하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25절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25절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니, 용사들이 죽었는데, 용장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를 않고 뭐라 그래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이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는 것 아니냐. 의도적으로 해놓고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해놓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이 가증스러움. 그리고는 밧세바를 아내로 거둡니다. 마치 과부가 된 이 신하의 아내를 거둔 어진 왕으로서의 선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처럼, 선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시인이요, 용장이요, 왕이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우는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설교를 준비하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한참 동안 제가 분해서 막 치를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너나 다 마찬가지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염려하고 좀 걱정할 때가 되면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사역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하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만 잘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당신만 잘하면 돼.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신실한 사람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의로워 보이는 사람도 가장 치사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과 같이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것처럼 착각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 지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죄 지을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죄 지을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죄 지을 가능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겉은 고상한 척하지만 속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까닭에 여러분 서로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서 있는 권 목사,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 소원이 있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하냐? 여러분, 당연하죠. 인간인데 당연하죠.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 보고 목회하면 목회 못합니다. 사람 보고 목회하면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 죄는요, 죄의 노예가 되게 해요. 죄의 노예가 되게 해요. 그래서 이 죄는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더 큰 죄를 향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죄는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만들어요. 양심을 마비시키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고 나의 가족에게 수치심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는 당사자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의 죄가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죄가 나로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죄는 즐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짜릿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전율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짜릿한 전율과 함께 시작을 해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 끝은 언제나 같아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끝은 언제나 같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요. 죄의 끝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요. 여러분, 죄는 아무리 열매가 달콤하다 해도 그 열매 안에는 죽음의 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스토리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드러난 사건이죠.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왜 그렇게 추락하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가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뭐라 그래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란 왕들이 전쟁에 출전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낮잠을 자서 무너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낮잠 잘 수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면 그리고 쉴 수 있으면 쉬는 것은 좋은 거예요. 취미생활, 여러분, 취미생활도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저녁 바람 쐬러고 나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어머니로서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왕으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27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오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던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했던 다윗,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다윗. 그런데 다윗에게 여유가 생겼어요. 그 여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에 빠졌어요. 여러분, 영적 게으름은 자극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원활하십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원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소홀히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악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은 뭔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까?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자리를 놓치고 있고 기도의 자리를 빼먹고 있다면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는 것까지도 힘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자리를 빼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힘드십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기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드십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 철야 기도의 자리,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다고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힘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걸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 일어서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역경을 이겨내는 놀라운 새 힘, 그걸 생각해야죠. 그걸 계산에 넣어야죠. 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생각난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갑자기 심장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그 심장 충격기가 있지 않습니까? AED, 심장 충격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졸리기만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아무런 여러분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단단한 흙 위에 물을 부으면 물은 스며들지 않고 그냥 옆으로 흘러가게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씨를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흙덩이를 깨고 그 흙덩이를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 깨진 흙덩이를 모아다가 거기에 물을 붓고 씨를 심을 때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뎌진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무뎌진 마음을 깨워야 돼요. 불타는 기도로 여러분, 얼어붙은 심령을 녹여야 합니다. 둔해진 우리의 양심에 여러분, 성령의 충격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유혹된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수 있는 것, 내가 비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갔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비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비상할 수 있었던, 그렇게 추악한 다윗이 다시 일어나 비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마감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던 그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더럽고 추하고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뭐예요? 형편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형편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사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영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는 시편 51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형편없지만 하나님, 당신의 영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었던 그 마음을 깨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쓰러뜨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은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무뎌져 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내 삶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나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보기를 바라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행동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오늘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끊으십시오. 상한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추락하는 내 삶이 비상할 수 있는 것, 그 날개는 내게는 없어요. 내게 날개는 없습니다. 내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다시 비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치사하고 아무리 더러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날게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성령의 충격이, 성령의 타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51편의 그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이 고백,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주님 변치 않도록, 변치 않도록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합시다. 인정합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끊읍시다.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게으름에서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원의 그 기쁨 내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의 용서를 구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